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기쁨, 그런 뜻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선교단체가 좀 많이 유명해진 것은 물론 많은 사역도 하고요, 많은 책도 내지만 그 조이라는 그 영어 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들의 그 원칙, 우선순위, 이런 것들로 많이 유명해지죠. 그래서 JOI, J라는 것 가지고 뭐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serv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삶의 우선 순서들이 정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고요. 우리도 많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serve.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위치하시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 향한 배려, 그리고 너다, 이런 순서들이 삶의 순서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아주 매우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그리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말이지요. 특히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은 이러한 의아심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 그럼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앞선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던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성경적 구절들을 통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비유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있게 될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각각 오른편의 선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지만 왼편에 서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오른편의 양과 같이 구분된 자들을 향해 주님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자신들은 그만한 칭찬과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그 송구스러움을 계속해서 주님께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칭찬 또한 그런 주님의 영광에 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이 구분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또한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들이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얼굴 색이 변하여 묻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대들듯이 따집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 하고, 자격이 없다고 판별된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고 흥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죠. 분을 내요. 참 생각할 여지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먼저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단지 긍정과 부정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은요,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화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서요,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첫째, 다른 이들이 둘째, 그리고 나는 셋째, 이런 개념들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되어졌던 그렇게 해야지 바른 삶의 순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께는 통합되어 온전히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없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 이런 말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여러분, 그건 고난을 같이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죽지 않고는, 너의 자아가 온전히 소멸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죽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선언문인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게 아니라 이전 것은 폐기되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은 바 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이전 사람은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 즉 재창조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재창조의 특징, 새로운 존재는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즉 예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재창조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나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첫 번째, 나는 세 번째,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온전한 하나,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두 번째, 나는 세 번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그분과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분과 나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배, 노동, 친교, 봉사 이런 구별 없었습니다. 노동이 친교였고 예배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장소,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가장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과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 소망의 목표 지점이어야 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즐겨 사용했던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그분이 전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삶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자인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삶의 다른 영역,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야비한 삶의 이중성의 문제,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그리고 그분과 나는 온전한 연합체이라는 이 사실, 이 고백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만 이런 이분법적 삶의 방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어떤 것이 첫 번째입니까? 어떤 부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먼저 먹이고 꾸미고 입히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까? 모든 부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보고 말하기를, 야, 너는 다음이야, 눈이 먼저야, 그러니 잠깐 참아. 이빨을 보고는 입술이 먼저야, 너는 그러니까 입속에 숨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욕이야 욕인해 보이지 않는 것, 덜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 것, 그리고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톱 하나, 발톱 하나만 빠져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장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 하나만 내 몸 어디에 박혀도 모든 정신은 그 티를 찾느라 그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그분의 영향력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이 먼저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도대체 이 순서들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도대체 주님이 먼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먼저이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먼저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보람과 생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무엇이 그들을 향한 부모된 자의 책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지음을 받은,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삶의 이분법, 교회에서는 신자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사꾼으로 살아가는 이 못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이중성의 문제, 이 저급함의 문제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과 나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분과 나는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급히 회복되어질 때만 교회의 고결함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만 되면 저희 교회는 늘 119 대전도 운동이라는 표어를 걸고 전도에 힘쓰고자 했죠. 전도는 무슨 대전도의 기간이 있는 거냐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는요, 자기 변명과 핑계에 또 다른 항변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도는 늘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특별한 계기를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또 올해 가을 되니까 대전도 운동 하라고 강요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많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과 고민하면서 방향을 바꾸자. 우리 삶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나 특별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 가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예담 20 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추수감사절 주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3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기도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 삶의 모양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회복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나와 그분의 구분이 없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계절이 2012년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주제를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세대,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대체되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확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이제 막바지 한 분기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말이, 내 말이 곧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내 삶의 방식이 곧 그분과 함께하는, 온전히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이 나의 전부인, 우리가 때를 따라 뭘 원하실까? 뭐가 첫 번째일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분의 말하는 방식,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방식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삶.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그분과 나는 하나인,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2012년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내 삶의 일부분이거나 우선순위상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위에 그분을 놓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이신 그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걷든지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삶의 이분법이 해결되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성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일을 꿈꾸며 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이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 김덕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우리 신천교회 일들 잠깐만 좀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김덕종 목사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중간에 공동체 사랑방이란 칸에 2012 가을 전도 축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20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끌벅적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특별히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월 29일 월요일부터 11월 17일 토요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3주인데요. 기쁨의 주간, 기도의 주간, 감사의 주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거나 새가족 중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중심으로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분을 20일 동안 책임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대하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그분을 예배에 초대해서 정말 바나와 같이 이 교회에 정착시키는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면 바나바 사역자 신청카드라고 이렇게 보라색 종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의 바나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거나 많은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받을 건데 이 신청서에 꼭 이름을 기재하셔가지고 우리 20일 동안 단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장기 결석자 및 가족 집중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우리 지구별로 구역별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정말 함께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주보에 보면 전도를 위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장기 결석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신방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이 전도를 위한 기도 카드와 우리 바나바 사역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로비랑 1층 카페에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 행사들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6번에 보면 함께하는 예담 20이라고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1 하면 뒤에 읽어주시고 2 하면 뒤에 읽어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예담 20 1 2 3 아멘. 이번 예담 20을 통해서 사랑하는 시천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보였던 삶의 내용이 고백 따로 삶 따로였다면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 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내고
관계 속에서도 그분을 보여주며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살다가 주님 뵈러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누구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형제들 중에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추스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시점,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 어디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담 20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충만하심을 함께 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함과 영혼을 보살핌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이번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천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기에 있든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 말이, 행동이, 방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의 경건함이 삶의 경건함이 되고 예배함의 아름다운 말들이 내 삶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